부처님께서 방등경 제3품 본유품에서 본유가 신통한 그 행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방등경을 읽고 방등경을 이렇게 유포하고 뜻을 새겨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뭘 던져요? 구슬고리를 던지면 그것이 그들의 상투에 닿게 하소서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또 구슬 던졌더니 제일 먼저 부처님한테 위에 탁 꼽히고 그다음 나머지 보살들한테 그 방등경을 유포하는 보살들한테 싹 다 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너무나 신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물었죠. 저 본효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서 저렇게 큰 신통을 얻었나이까, 저런 공덕을 얻었나이까 했더니 과거 생에 이렇게 부처님 많은 공덕을 쌓았고 항상 진실한 말을 하기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 본효품에서는 진실한 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진실한 말과 그다음 또 뭐가 나와요? 법의에 대한 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진실한 말과 특히 법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법의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72일 제 71제지요. 7월 15일 월요일.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보면은 법의 보살은 즉 법으로 무상한 보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능히 공, 무상, 무언을 연설하여 이게 3해탈이지요. 공, 모든 것은 공하다 하는 것을 항상 철두철미하게 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무상이다. 이때의 무상은 상이 없을 말합니다. 상. 모든 것은 물거품 같다. 허망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내지 않고 그냥 할 뿐이다. 내가 보살의 행을 할 뿐이다. 이렇게 할 때 공과 무상과 무언을 연설하여 3계, 과거 현재 미래죠. 3계 및 모든 존재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 구걸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과도 통하지요. 공과 통합니다. 그 다음에 심, 의, 식이 없고 마음과 의식과 식 같이 판단이죠. 또 없고 그 다음에 진구. 진구가 뭡니까? 티끌 진짜죠. 티끌구. 그게 티끌과 같은 그런 더러움도 없고 또 맑음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법은 공이라 합시다. 자, 공 중에서도 허공이라 생각합시다. 그 허공 중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내용도 일체 분별과 이런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지도 않고 당연하죠. 자기에게도 얽매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어디에 들어가면 공한 가운데는 이 말이에요. 일체 경계 인연을 뒤섞지 않고 그렇죠. 청정하고 고요해서 공속 공한 가운데는 청정하고 고요합니다. 그리고 도수가 있지 않고 도수란 것은 리더 이끌어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알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여 행할 수도 없고 이런 무슨 소리냐면 법 한가운데 공 한가운데는 일체의 상이 끊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생각한다 안 한다까지 그런 생각까지 다 지금 이제 여유 있다 여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청정한 지혜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렇게 청정한 마음에 들어가면 일체의 뭐가 없어요? 시비 분별이 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하여 행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정한 지혜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나니 느낌과 수지요. 느끼는 이도 없어.
느끼는 것은 마음을 느끼는데 주체는 느끼는 이잖아요. 그게 느끼는 이가 뭐예요? 안이비서신이 같으면 육근이 되겠지. 육근이 주체가 되고 대상이 육경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육경이 되고 난 다음에 육경을 되고 나면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느낌은 마음 작용이 하나입니다. 즉 수상행식을 할 때 수에 해당합니다. 느낌은 마음의 하나다. 느끼는 이도 없어. 길이 모든 느낌을 끊고 삼세를 지나 무멸상을 멸하지 않고 무멸상 삼세를 지나 무멸상 이 없어지는 무멸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어짐을 상이 없음이 없다? 그럼 있다 말이죠. 자, 무멸상이라는 것은 멸하는 상이 없다? 있는 거죠. 그것이 또 멸하지 않고. 좀 말이 어렵네요. 무생상, 태어나는 상도 내지 않고, 무멸상, 사라지는 상이네요. 사라지는 상이 없음도, 또 멸하지 않고, 무생상, 태어나는 상이 없는 것도 내지 않고. 그러면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면 인연 따라서 태어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니까 있어지지만 또 사라지잖아요. 인연 따라서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넉넉함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단도 없고 끊는 것도 없고 더 늘어난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기유, 이때 기유는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것도 없고 기유, 기자는 내 기자입니다. 유자는 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도 없고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 말이 나요. 어디에 들어가면 공하운데 들어가면 공한 가운데 들어가면 이렇게 공한 가운데 들어가면 뭐도 없고 하면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요 내용들이 싹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 한가운데는 흑공 쪽에 들어가면 그 공 가운데는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없어짐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닦는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악마와 진실의 소견도 아니고 다 자금 상대적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 들어가면 공항과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나쁘다 좋다 이런 너는 나쁘고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막 차별하는 그런 상도 이미 여기 없다 이 말입니다. 진실의 소견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비상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비상도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항상 인연 따라서 상은 태어났다가 있는다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상도 아니요. 항상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항상 모양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상도 아니고 비상도 아니다. 이 말이요. 일상이 아니면서 또 한 가지 상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상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한 상이 또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은 청정해서 우리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불성이라 합니다. 불성은 하나라여서 일미다. 일미. 한 맛이단 말이야. 하지만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의 인연 따라 나타난 상은 어마어마하게 다 다르거든. 비록 그 중생상이 안에 있는 그 뭐가 같아요? 불성은 다 같다 하더라도 청정심은 같다 하더라도 인연 따라 나타 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또 여럿이면서 불성은 하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서 집을 멀리 떠난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푸는 것도 아니고 또 누자입니다. 새는 것도 아니면서 서로 같은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부정한 것처럼 나오는데 모든 것을 부정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공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 사량 분별하는 모든 것들 상대적인 관념이 어떻게 된다고? 모두가 다 부질없는 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면 공항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 공이라 할 때 그것은 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진실한 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아니고 구속한 것도 집착도 벗어날 남도 깨뜨림도 아니고 완전함도 아니어서 비록 금강을 무너뜨릴 수 없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진실하기가 이와 같고 가까운 것도 먼 것도 아니고 밑갈도 인연도 없느니라. 그럼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이라는 겁니다. 공은 모든 상대적인 뭐가 없어요? 모든 상대적인 대비가 없어진다. 공 속에 공항 가운데는. 그럼 뭐냐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인연 따라서. 그렇지만 모든 것이 무상이고 무하고 또 모든 것이 헛개비 같고 하지만 인연 따라서 또 모든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인연 되면 또 사라지고 그렇게 인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것을 진공묘라는 겁니다. 사라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없어진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물리학에서 위치 에너지가 하늘에 탁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위치 에너지가 또 무슨 에너지로 왕복 에너지로 바뀌고 왕복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이 우주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그 에너지 총량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에너지가 여기서 이전할 뿐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공항 가운데는 뭐냐면 이 에너지가 바뀔 거면 위치 하늘 떨어지는 힘이 낙차의 힘일 때는 낙차 위치 에너지일 뿐이고 그 에너지가 전기를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또 뭐 각각의 에너지가 우리가 그 에너지들이 각각 어디 들어가요? 음식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가 화학 에너지로 나와가지고 또 뭐가 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에너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에너지 없으면 살 수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그 에너지 원천은 다 이 자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또 에너지가 다 들어가요. 모두 허공적으로 사라지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허공적으로 사라진단 말이야. 없어졌나? 아니다. 우리가 내 몸에 있는 건 사라졌지만 허공에 볼 때는 다시 허공으로 돌아와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지수화풍이라 그래. 지는 몸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지는 땅 성분이니까 피부 살갗이나 뭐 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다 살갗 다 지에 속하고 그 다음에 물은 다 수성분이거든. 술은 물 성분은 피나 또 모든 몸속에 있는 물기가 전부 다 물 성분이다. 이거 죽고 나면 다 물로 돌아가잖아요. 수분으로 돌아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화는 뭐냐면 이 뜨뜻한 기운도 결국 온도인데 이 온도가 원래 완전히 없어지나요? 없어지면 또 자연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또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에너지 들어갑니다. 또 화풍 에너지 힘 이 에너지가 바로 풍이에요. 풍 이것이 바로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에너지 불변의 법칙. 다 합치면 불변이야. 에너지가 이렇게 옮겨간다 뿐이지. 얼음이 녹아서 뭐가 돼? 물이 되고 물이 녹아서 얼음이 되더라도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전체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변할 뿐이다는 것. 그것을 보고 바로 공의 위치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 생각하면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험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둥글거나 모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자기도 남도 아니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니고 기가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하는 거죠. 인식. 지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식의 경계도 지식의 경계도 아니다. 경계라는 것은 대상을 말해요. 대상. 식의 대상, 지식의 대상도 아니고 번뇌야 이것을 법이라 한다. 만일 이러한 법을 능히 말한다면 이것을 설법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눈치를 이제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챘겠지만 옛날에 이런 내용들은 암경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경에도 법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겨우 이제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면 18개 즉 18개가 나오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일체법이라 한다고 암경에서는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등경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그 법은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신 무상과 무아라고 본 겁니다. 무상과 무아라서 항상 변하고 또 모동성 관계에 있으므로 나라고 할 만한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뭐 따라 인연 따라서 변화해 가는 겁니다. 관계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변화해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상이 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고 짧고 하는 것도 그 상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 더 좋고 더럽고 뭐 깨끗하고 하는 그것도 모두가 무상하다는 뜻이에요. 일체의 뭐가 없다? 차별상이 나중에 어디 가면 공항가도 가면 없다는 겁니다. 단지 뭐에 따라 일난다? 무상과 무아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있는 따라 무상으로서 또 무아로서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원리, 그 원리로서 이 모든 우주 실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렇게 봐야지 일체 고정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법의에 대한 법의. 그렇게 이 법의는 방등경에서 말하는 법의는 어쩌면은 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진실한 것이라 했고 깨끗한 것이라 했고 공 한가운데는 깨끗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진실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된 것이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청정하고 깨끗하고 편안함이 들으려면 개를 지켜야 되는데 개와 같은 것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법에 대한 내용이다. 또 보녀야 법은 말하는 보살은 일체 세간과 더불어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그렇죠. 당연하죠. 다른 배우지 못한 일을 멸시하지도 않고 왜? 그 공항 가운데 가면 일체의 뭐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 가운데 가면 일체 분별상이 없는데 공에 들어가면 분별상이 없는데 뭐가 깨끗하고 다투고 그걸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멸시한 일도 없겠죠. 그만한 것도 그만하지도 않고 마음을 비우지도 않고 잘난 데 하지도 않고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준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찬탄하지도 않고 다른 말을 비방하지도 않고 음식으로 남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고 음식으로 남을 위하여 그게 뭐냐면 슬퍼하는 것은 자기가 밥 얻어먹기 위해서 슬퍼한다? 그건 아니지. 슬퍼를 하는데 슬퍼하고 난 다음에 먼저 그쪽에서 감사하는 뜻으로서 그냥 공양을 하면 받을 뿐 꼭 내가 공양을 받기 위해서 슬퍼하면 안 된다. 무엇이 목적이냐면 슬퍼하는 것이 먼저 목적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이의 착한 것을 막으면 안 되죠. 또 의혹을 내지 않게 하고 다른 이의 범죄를 보고 끝내 이를 말하지 않고 그게 다른 이의 범죄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내가 그냥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가 자기가 원래는 그래야 되는지 범죄 신고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사회법을 보면 그래야 되겠지만 사회법 아닌 그런 법을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불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범죄를 지으면 항상 자기의 죄는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앙굴리 라마가 무슨 99명의 사람을 죽이더라도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차단했어요? 아니면 받아줬어요? 받아줬잖아요. 뉘우치게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99명의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앙구리 라마를 부처님이 제소로 삼았는데 그래갖고 왕한테 고발했나요?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끝내 이를 말하지 않고 아시겠죠? 다른 법안에서 가벼이 하거나 친하게 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가벼이 하거나 친하게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이의 수행법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청정행을 계를 잘 지키려고 했는데 개 중에서도 술을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수행자가. 그런데도 막 옆에서 같이 술 먹자고 막 수행자가 막 술 먹고 술을 막 먹이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 끼면 때를 지 다니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막 그냥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회인이랑 똑같다. 왜 그러면 법을 수행을 하는 그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그분들이 뭐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은스님을 닮았다 한다지만 그건 말이 아닌 소리입니다. 경은스님을 근처에 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경은스님을 닮았다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수행하는 법을 막으면 안 됩니다. 막지 않는다. 자, 모든 설법의 법은 무상 무원을 떠나지 않고 무상 무원을 항상 무상 상이 없으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바라는 바가 없어야 돼요. 끝내 일체 법계를 분별하지 않고 당연하지요. 법계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성품에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글자, 식, 사람 밟지 못한 이치에 의지하지 않고 밟지 않는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지요. 진리가 아닌 것에 의지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 같으면 인간론에 의지해야지 창조론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 뜻이죠. 자, 그건 밟지 않은 이치단 말이야. 비록 의지하지 않으면서 비방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대중들과의 분별을 내지 않고 또 12인연을 비방하지 않고 12인연 비방하면 안 되죠. 세간에 있는 것이 아니면서 세간을 깨끗이 하고 세간에 있는 것이 아니면서 세간을 깨끗이 하고 탐냄이 없고 그 다음에 인색함이 없고 그 다음에 개를 헐뜯는 것이 없고 개를 헐뜯으면 안 되죠. 개를 깨뜨려 버리지 않고 썩림이 없고 질투함이 없고 게으름이 없고 도심을 잃지 않고 보리를 잃지 않고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홍대 다 지금 현재 법에 대한 내용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잊지 않고 위없는 지혜를 장엄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서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다른 법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 질투함이 없고 그 다음에 계경 나오죠. 계경. 요때 계경 계에 대한 경이죠. 요거는 계약계자가 써요. 계약계자 경입니다. 계약계자가 계경 아닌 것에 집착하여 계경을 비방하지 않고 막 그는 경이라 하시죠. 경 아닌 것에 집착하여 경을 비방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 지금 법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한 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오늘 좀 빨랐습니까? 좀 오늘은 스피드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하반야바라민.